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7장 25절부터 44절 되어 있는데요. 성경 봉독은 37절부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1절부터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 적에 말하는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장차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메시아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진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볼 내용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 37절 다시 주목을 잘 한번 해봅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랬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때 왜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반드시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명절 끝날 37절에 이 명절은 어느 명절일까요? 초막절입니다. 6월절 아니에요. 명절하고 무조건 6월절 그러면 안 되고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성경 이건 안 찾으려 했는데 할 수 없이 찾아야 되겠네요. 그게 요한복음 7장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랬죠. 그죠?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처음에 안 올라간다 했다가 이제 나중에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초막절. 그죠? 자, 다시 본문 내려갑시다. 그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명절은 그러니까 초막절이에요. 끝날 이 초막절은 8일간 지켰어요. 8일간 지켰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날을 일컬어서 큰 날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이랬을까? 그전에는 떡을 가지고, 그죠? 오병 이어 가지고 막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가지고, 이 마시는 이유를 38절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래가지고, 이 이단 교주들이 뭐 많이 합니까? 생수 많이 팔아먹죠. 지 손 씻고 발 씻은 물 가지고. 이게 뭐 영생수다 이러면서 물 팔아먹는,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말. 근데 하도 제가 화가 났으면 그 물 팔아먹는 놈들은 전부 이단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물 사먹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삼다수를 사 드세요. 무슨 이상한 어느 기도원에서 파는 이 물인데 이건 어느 목사님이 그냥 아주 용한 목사님이 손 씻고 발 씻고 해가지고 이게 전부 이다입니다. 그거 아예 눈도 주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바로 이 물이다 이러면서 물 팔아먹는 놈들이,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보다 더한 말 들어도 싸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질문한 거 다시. 왜 예수님께서 해필 다른 절기도 많은데 이 초막절 이 끝날에 갑자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이럴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겪었던 그 일들이 있죠. 그거를 기념해서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는데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무조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집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유월절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되는 날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는 애굽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애굽이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악의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서 종노릇 하던 모든 인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막강한 힘에서 어떻게 해서 자유하게 됩니까? 유월절 사건이 아니면은 안 놔줘요. 유월절은 구원 얻는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날이지만 심판을 받는 자에게는 최악의 날이거든요.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나가라. 그 유월절에 대한 자세한 거는 지금 말 안 할게요. 그것도 하기 시작하면 그것만 해도 1시간이 넘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그날, 유월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다 죽을 건데 사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다 죽을 죄인인데 산다 이거예요. 유월이란 말은 넘어가 준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유월이란 말은. 그 죄악의 대상자가 되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 진노의 칼날이 피하에 넘어가 준다 이 말이에요.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딱 이거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예수의 보혈에 유효한 효과가 있는 사람,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만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아니고 바로 온 인류에게 미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죠.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유월절을 우리 안 지키잖아요. 이러는데 유월절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주일을 유월절로 지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는다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홍해를 갈라 지나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우연히 어쩌다가 피하다 보니 갈 데가 없어서 지나간 거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벌써 말씀드렸는데 다 아시리라고 믿고 그냥 넘어갑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뭐하고 같아요? 세례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사람은 어찌 됩니까? 물고기 아닌 다음에 다 죽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보통 때 그리 지나가면 어찌 돼요? 다 수장되죠.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안전하게 전부 건너가잖아요. 그게 세례단 말이에요. 죽을 자들인데
주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은혜로 사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나중에 볼 건데 그럼 미리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요?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말이요.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겁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랬대요. 사실 보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요? 다 죽어요.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에요. 1인당 5사람만 잡아도 300만이에요. 부산 시민 인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한번 짓습니까? 무슨 수도를 한번 넣습니까? 어물을 한번 팝니까? 근데 40년을 살아요.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죽을 자들인데 이미 살은 거죠. 6월절에서도 죽을 자들인데 살았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나라 그러죠. 이 만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정말 귀에 못이 않도록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병이어가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쪼맹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냥 축복을 하시면 많이 먹을 수 있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식사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거 자랑하지. 근데 그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람은 다 죽어요. 요한복음 6장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진짜 생명이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안 죽는다 이 말이죠. 그거 안 찾아도 되겠죠.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게 신령한 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 안 내리면 다 죽죠. 그거 어디 가겠어요? 며칠 살겠어요? 사는 게 아니죠. 그래 되면 만나가 없으면. 그러면서 철저하게 안식일은 딱딱 지키도록 만듭니다.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도록. 그래서 여세 동안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메추라,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 내리고. 아마 참치회 먹고 싶다 그러면 아마 참치들이 날라왔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신령한 음식으로 먹이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생수죠. 그러니까 벌써 오늘 말씀드리려는 결론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슨 우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 수도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물차가 와서 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신령한 음료를 주는 주체가 뭐냐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무엇이? 신령한 반석이에요.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무슨 할 말이 되어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6월절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성막.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전 그 자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먹는 거 마시는 거 전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참 음료이신 예수님 이걸 말한다. 자, 이거 미리 답을 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7장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거 이게 7장 34절 37절
왜 예수님이 그 하고 많은 날 중에서 하필 이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 요 날 했냐 이 말이에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은 무슨 절기라고요? 무조건 6월절 하면 안 됩니다. 초막절. 초막절이 뭔 날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이 초막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 40년 하면서 어디서 살아요? 초막, 장막 치고 산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근데 이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레위기 민수기 와서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래 광야생활 할 적에 모세가 가운데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쭉 엿장수 대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제발 성경 좀 보세요. 12지파가 딱 그 동쪽에 어느 지파, 서쪽에 어느 지파, 북쪽에 어느 완전히 이렇게 텐트 촌을 쫙 해가지고 거주할 때는 이렇게 거주하고 그런 기둥에 또 올라가지고 떠나갈 적에는 어떻게 떠나가고 순수가 그 안에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걸음 빠른 사람 모세 뒤에 바로 따라오고 걸음 처진 사람 저 뒤에 따라오고 이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 초막 생활을 장막 생활을 광야에서 40년 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이게 명절 끝날이에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8일 동안 하는데요. 이때 무슨 일을 계속하는가 하면 제사장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 제사장이 매일 아침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 서편에 그 물을 붓는 행사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초막절 매일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가져와서 제단 서쪽에다 이렇게 물을 부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냐면 자기들이 장막생활, 여러분 장막생활 할 때 우물 파고 어째 그래요? 못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에서 물이 한량없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일주일 내내 하는 그 절기다. 그 행사를 그렇게 한다. 그 이벤트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초막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에 항상 우리가 목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주셨도다. 이걸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건 그냥 그렇게 행사하라고 주신 그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마신 그 물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 또 안 가도 되겠어요? 한번 가봅시다. 다시 갑시다. 확인.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라. 하여튼 무슨 돌 같은 게 맨날 따라와가지고 모세가 그걸 탁 치면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그거 마셨다 그거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자랑해야 돼요? 모세의 그 영도력을 자랑해야 돼요? 그 신기한 반석 그걸 자랑해야 돼요? 저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음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러고 신령한 음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령한 음식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런 것과 같지 아니하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음료를 제공하는 신령한 반석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 끝날에 다시 본문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열심히 실로암에 가서 물 떠다 마시라? 아니요.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제일 중요한 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이에요. 즉 내가 곧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미리 사실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성도는 너무 잘 까먹어서 제가 참 감사해요. 또 해도 모르고 또 해도 모르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다 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언제 7장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그냥 이것만 보면 이 더운 여름에 물 떠러 안 다니도 되고 막 그냥 참 좋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야, 좀 이런 거 우리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집 정수기 말고 이러지 말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39절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이 대속의 그 역사를 아직 시행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이렇게 선포를 쭉 하는 거예요. 요절, 39절까지만 하고 설교 마치면 딱 좋겠는데, 문제는 40절입니다. 40절 이하에 보면요.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두 표로 딱 나눠져요.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이래 하니까 어떤 사람은 41절에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냐. 그 말 맞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다 아는데 그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성경을 이제 좀 아는 거예요. 42절에 성경에 이래 돼 있어. 뭐라고? 다윗의 씨로 오시고 뭐 다윗의 씨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맞는데 다윗이 살던 밤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했는데 무슨 갈릴리 나사렛이야?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요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저희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앞으로 우리 중에는 이런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죠? 싸움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엉뚱한 거 가지고 싸움한다고 볼일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이 근거를 한번 정말 이 참 예수님이 이게 직접 사역하실 때도 이 사람들 가운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 뒤에 사탄이 있겠죠. 이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여기 흔들리는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그 7장 27절을 미리 보십시다. 7장 27절에 보면요. 희한한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소문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했다.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적에 정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풍문, 소문, 좀 하나님 말씀을 좀 그래 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자꾸 안 들으면서 풍문, 소문은 막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듣거든요. 근데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발. 10사람, 100사람이 그렇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나단 선지가 다윗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 부분 먼저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그랬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를 보내서 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에 보면요.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지으려고 했을 때 11절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성경에는 줄을 딱 쳐놓으세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뭐 재개발해가 뭐 성전 새로 지을기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성전을 짓고 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게 정답입니다.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주님의 성전을 목숨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짓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돼요. 12절 내 수완에 차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죽을 때에 12절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이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누가 한다고요? 다윗이 자식을 잘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는 내 이름을 내 집을 건축할 이거는 성전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기라. 이게 잘 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기라. 가까이는 솔로몬이지만요. 바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진짜 백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14절 만약에 13절이 솔로몬에게 한정되어 있을 것 같으면 솔로몬 나라 왕위가요. 그 다음 자기 아들 르호보암 돼가면 나라가 두 조각이 쪽 나요. 그게 무슨 그 나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합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해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이야 인생의 실적을 징계하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건 미가서 5장이죠. 이건 안 찾겠어요? 미가서 5장 2장만 띄워주세요. 그냥 여기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그 메시아 오는 걸 얼마나 기대했어요. 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로서.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그래서 그 믿음 없고 아주 못된 헤롯 왕조차도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자가 어디 계시뇨? 이랬을 적에 놀랍게도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갖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예수님 정체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네? 못된 마귀도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가 몰라가 되겠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자 하나님이시더라. 이렇게 명시대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언제 오는지 누가 알아?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예수님은 정체성을 흔들어 버린다.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둔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잘 뭐 이렇게 이랬는데 내가 부족한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하나님 선물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거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의 떡이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우리의 진짜백의 음식물이다 이 말이에요. 음이 뭐예요? 마실 식, 먹을 식. 먹고 마시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9절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그 엑기스가 요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오신 거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즉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공존하시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나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맞냐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백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고 오늘 말씀 그래서 6월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곧 본문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 내게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강이 흘러내린다. 나를 믿는 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이라.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 받는 거지. 영화 목사님 잘 만나고 기도 받아가 성령 받았다.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정리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의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이 예수를 무조건 믿어지게 되어 있고 그 믿음 하나님 선물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선포하는 초막절 앞으로 초막절 이거 기억하세요. 네? 물을 길어와서 실로암 물에서 그 못에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는데 이게 옛날에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조상들이 목 안 마르게 해주셨다. 그게 아니고 진짜 배기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믿는 자 영원한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흘러넘친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진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은 광야의 반석에서부터 이미 증명된 것처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절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말씀은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해서 오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연결되고 저렇게도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세례로 받고요. 이 성령을 세례로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처지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예수 믿읍시다. 예수의 증인 됩시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대로 또한 이루어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일컬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모두가 다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